여러분, 교리가 어려우신가요? 사회교리는 더더더 어려우시다고요? 가톨릭 사회교리가 낯설고 어려운 분들은 이 시간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 세상을 걷는 예수. 네, 오늘은 광주대교구 사회사무국장 조정훈 신부님을 대신해서 병원 사목을 담당하고 계신 사회사무국 부국장 강근태 베드로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강근태 베드로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부님. 조정훈 신부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비우시게 될 때면 사회사무국 소속의 신부님들을 저희가 좀 차례로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근태 신부님과 함께 할 텐데요. 신부님, 방송 출연 처음에 좀 섭외 받으셨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초대받았을 때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 있는 제가 많이 어색하고 떨리는데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방송에 임하겠습니다. 네, 신부님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세상을 걷는 예수 코너에 참여해주신 애청자분들 가운데 좀 선정해서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호명해드리는 분들은 빵톡 비밀글 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5005번으로 참여하셨던 대화명과 본인 성함 그리고 연락처와 선물 받을 주소를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호명해드리는 분들은 꼭 좀 연락처와 주소를 남겨주세요. 저희가 선물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신부님께서 호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휴대폰 뒷자리 5177 4867 8256 이 번호를 사용하시는 애청자님 축하드립니다. 세상을 네, 빵빠레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신부님께서도 특별히 축하를 해주시러 이 자리에 오셨어요. 네, 세상을 걷는 예수에 관심 가지고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선물 받으실 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끝자리 5177 4867 8256 애청자님, 빵톡 비밀글 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5005번으로 참여하셨던 대화명과 여러분의 성함, 그리고 연락처와 선물 받아보실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선물 받을 기회 드리겠습니다. 오늘 병원 사목을 담당하고 계신 사회사무국 강근태 신부님 응원 메시지, 그리고 또 신부님께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끝나고 선정해서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신부님께서 참여 방법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5005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CPBC 빵 앱을 다운받은 분들은 무료 메시지 창인 빵톡을 이용해 주셔도 좋고요. 유튜브 댓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신부님께서 조금 살짝 긴장을 하셨는데 우리 신부님 응원 메시지 기다리면서 방송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신부님, 저희 기존 세상을 건 예수 방송은 좀 들어보거나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사회사무국장 신부님 방송하신다고 그래서 첫 번째 방송, 두 번째 방송은 병원 갔다가 이제 오는 길에 라디오로 청취했고, 다른 방송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제가 유튜브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네, 신부님께서 방송 시작 전에 저희 코너 이름 너무 좋다고 또 이렇게 칭찬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또 예전에 저희 경찰 사목 하시는 최철 신부님께서 출연하셔서 경찰 사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경찰 사목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경신실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병원 사목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원목실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최철 신부님 방송 듣고 경신실이라는 이 말을 이제 경찰과 신자, 그 경찰과 사제에 대한 그 방이라는 것을 이제 듣게 되었는데요. 원목실이라는 이 말을 제가 왜 우리 병원 사목은 원목실이라고 불릴까라고 이제 의문점이 생겨서 원목이라는 말에 대해서 저도 이해하고 싶어서 찾아봤는데요. 네. 이 원목이라는 말은 영어로
채플린이라고 합니다. 채플린이요? 예. 그래서 사실 이 단어는 목사라고 이제 번역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 채플린이라는 말이 라틴어 카펠라에서 유래했는데, 이 카펠라라는 말은 망토라는 뜻이에요. 망토. 아, 예. 망토요? 두르는 네, 망토? 두르는 네. 망토. 근데 이게 왜 유래가 됐냐면 마르티노 성인의 망토를 의미하는데, 마르티노 성인이 군인이었고 예비자였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마르티노 성인이 겨울에 성문 앞에서 추위에 떨던 거린에게 이 망토를, 자기가 사용하던 망토를 잘라서 주었는데, 그날 밤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아직 세례도 받지 않은 예비신자 마르티노가 이 망토로 나를 덮어주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망토 조각을 성물로 여겨서 조그마한 예배당에 보관하게 됐는데, 이 예배당 이름이 차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배당을 관리하는 사람을 채플린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원목이라는 말은 이 어원적으로 예배당을 관리하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은 그 의미가 확장되어서 종교적인 지도자나 상담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때문에 오늘날 원목실은 영적이고 정서적인 치유를 지원하는 종교 지도자나 종교인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직접 병원 사목을 담당하시는 우리 신부님이 나오시니까 제가 더 의미에 대해서 유래를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원목실에서는 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원목실에서는 주로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한 영적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목 수녀님들이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방문하면서 기도와 필요한 도움을 베풀고 있고요. 원목 사제들은 원목실에서 평일 미사와 주일 미사를 봉헌하고 또 병실을 순회하면서 거동이 불편해서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병자 영성체나 기도를 바쳐드리고 있습니다. 또 필요시에는 영적 상담이나 고해성사, 병자성사 등을 베풀기도 합니다. 또 병원에는 환자와 그 환자 보호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들에 대한 사목도 이루어지는데요.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각 원목실의 수도자분들은 그런 직원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모임을 운영하거나 직원들 중에 예비자를 발굴해서 예비자 교리를 지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목 사제는 이 병원의 직원분들을 위한 미사와 성사를 거행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원목 봉사자들을 만나서 우리가 함께하는 영적 돌봄을 이루어 나가는데요. 원목자 혼자서 해낼 수 없는 그 물리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병상을 다 돌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목 봉사자들은 영적 돌봄을 원목자들과 함께 나누어서 지고 가는 봉사자들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병실 방문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이 원목 봉사자들의 봉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금 보내고는 있습니다. 병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병원 사목이란 무엇인지 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으면 하고요. 교구에서 이런 병원 사목에 나선 것이 언제부터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병원 사목이라는 것은 앞에서 원목실에서 하는 일들에서 살펴본 것처럼 병원 내에서 환자와 그 환자의 가족들 그리고 병원 직원들에게 영적이고 정서적인 치유를 지원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주로 환자와 그 가족이 신앙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환자와 그 가족이 심리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를 겪을 때 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도 이 원목 병원 사목이 우리 교구에서는 언제부터 이루어졌는가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보았는데요. 네. 우리 광주대교구가 가톨릭계 병원이 아니라 일반 병원, 네, 일반 병원을 대상으로 병원 사목을 시작한 것은 2004년 9월부터라고 합니다. 오, 2004년이요? 네. 그래서 횟수로 따져보면 이제 20년이 넘어가는 그런 시기에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각 병원마다 원목실도 갖추어지지 않았고 수도자도 파견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7개의 종합병원 그리고 몇몇 곳의 요양병원 그리고 요양원에 6분의 수도자와 5분의 사제가 파견되어 있습니다. 오, 6분의 수호자면은 어느 병원들에 좀 계시는 분들일까요? 네, 일단 일반 종합병원들인데요. 화순 전남대병원, 그리고 점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광주 보훈병원, 첨단 종합병원, 그 다음에는 목포에 있는 목포중앙병원, 목포시의료원 이렇게 7군데에 나가고 계십니다. 오, 그럼 우리 신부님께서는 어느 곳을 담당하고 계세요? 네, 저는 광주 보훈병원과 첨단 종합병원 담당하고 있고요. 2주에 한 번 정도 보훈 요양병원에 병자 여성체를 하러 가고 또 한 달에 한 번 하일랜 요양병원, 그 첨단 요양병원에 들리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우리 신부님께서는 올해 1월부터 병원 사목을 담당하게 되셨는데요. 지금 약 반년 정도 지났잖아요. 어떻게 적응은 좀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도 너무 어렵지 않게 제가 생활할 수 있도록 제가 스스로 적응해 나간 것보다도 제가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보다 더 오랫동안 원목자로 활동하신 신부님들과 수녀님들께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크고 작은 도움을 주고 계시고요. 또 병원의 가톨릭 교후의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들의 따뜻한 환대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빨리 익숙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병원 사목을 시작하셨잖아요. 공교롭게도 전공의들의 장기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병원 사목을 하는데도 적잖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정부와 전공의들의 갈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병원 사목을 하는 입장에서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급하게 응급수술을 필요로 하던 환자가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이곳저곳 알아보다가 조금 늦게 처치를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환자의 차도가 좋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하루빨리 이 갈등이 잘 해결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신부님을 응원하는 문자들이 좀 많이 와 있어요. 우리 소개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신부님께서 하나 읽어주시겠어요? 네, 끝번호 5234 사용하시는 신자분이십니다. 강근태배두린 신부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무더위에 수고 많으세요 신부님. 요즘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몸고생뿐 아니라 마음고생도 심할 텐데요. 신부님께서 그분들께 큰 위로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이번엔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끝번호 4867 애청자님께서 강근태 베드로 신부님 병원 사목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해주셨고요. 또 우리 4015님 거 한번 읽어주실까요, 신부님? 네, 신부님 강론 때 병원 사목으로 가시게 된 동기 듣고 하느님께 더 감사드렸어요. 나아서 사제의 길로
가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덧붙이면서 사회사무국 부국장님이신 강근태 베드로 신부님, 떨지 마시고 편안하게 방송하세요. 신자들이 지금 열심히 응원 중입니다. 파이팅이라고 응원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연락들이 많이 와 있네요. 그리고 또 제가 빵톡으로도 읽어드릴게요. 윤철 베드로님 건데요. 찬미예수님, 오늘은 조정훈 사무국장님 대신 강근태 신부님께서 오시는군요. 반갑습니다. 좋은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튜브 댓글도 하나 소개해드릴까봐요. 신부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준준브로님, 강근태 베드로 신부님 안녕하세요. 찜통 더위에 힘내시고 늘 건강하세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가톨릭 사회교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세상을 걷는 예수. 오늘은 사회사무국장이신 조정훈 신부님을 대신해서 사회사무국 부국장 강근태 신부님과 병원 사목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당 사목과 병원 사목의 차이점도 좀 궁금하거든요, 신부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저는 본당 사목 보좌 신부로 있다가 병원 사목으로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요. 네. 제일 먼저 제가 느꼈던 것은 저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환자분들, 보호자분들, 병원 직원분들, 또 원목 수녀님, 원목 봉사자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본당에 있을 때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대신 이 원목 사목 병원 사목으로 발령을 받아서 왔을 때에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이제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나도 이 바뀐 환경을 위해서 먼저 내가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특별히 본당 안에 있었을 때 제가 추기를 지낼 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본당 안에 있을 때는 추기를 지낼 때 뭔가 왁자지껄하고 이렇게 시끌벅적한 그런 축하 자리를 가졌다면 이 병원 사목에 오니까 잔잔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끄럽진 않지만 조용한 가운데에서 추기의 축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본당만큼 그렇게 다채롭지는 않지만 자잘한 기쁨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목인 것 같습니다. 소확행을 느낄 수 있는 사목이군요. 네. 그렇다면 병자 성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병자 성사는 먼저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사를 집전하기 위해서 사제는 병자의 상태를 알아보고 환자와 가족들에게 병자 성사의 뜻을 설명해 주면서 가족들이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또 고해 성사가 필요하다면 병자 성사 예식 처음에 고해 성사를 준비합니다. 누워있는 환자가 아니라면 성당이나 다른 적당한 장소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작 예식에 들어가는데요. 시작 예식은 사제가 병자에게 가서 병자와 주위 사람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성수를 뿌리면서 기도문을 외우고 병자와 주위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병자의 성사에 대한 의미를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엔 참회 예식이 있습니다. 고해 성사를 하게 되면 이 참회 예식을 하지 않는데 고해 성사가 없는 상태로 병자 성사를 진행하면 참회 예식을 하는데요. 아나운서님도 잘 아실 겁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이 내용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을 낭독하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 병자를 이름을 성함을 부르면서 호칭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안수기도로 사제가 말없이 환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 또 중요한 시간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병자 성유를 환자의 이마와 두 손에 바르면서 기도하는 예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병자의 영성체가 이루어집니다. 영성체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환자의 상태가 성체를 영하기 힘들다면 성체를 영해드리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제는 마침 강복으로 병자와 함께 예식에 참여한 모두에게 축복을 해드리고 마무리합니다. 그렇군요. 일반 본당에서 드리는 미사와 좀 같은 듯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렇다면 아픈 환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하시나요? 네, 저는 처음에는 환자들을 만나서 기도하며 기억해 드리겠다 하고 말씀드리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무언가를 제공해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오히려 환자분들이 저에게 주는 것이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를 기다려주시는 그분의 존재만으로도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순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부님 하고 말씀해 주시는 환자분들에게 이제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병원 사목을 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일화나 신자분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선배 신부님들께 들었던 이야기 중에 좀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제 경험인데요. 환자 방문에 앞서서 이 병실 앞에서 제가 머뭇머뭇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제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네.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제가 머뭇머뭇 했었는데요. 병원 사목을 하고 계신 어떤 한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병원 사목은 마치 고속도로 휴게소 같다.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갔을 때 아는 사람 찾아보기가 참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휴게소에 잠깐 머물렀다가 떠나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병원 사목에서 환자분들을 만날 때 그런 만남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처음 뵙는 분들이고 병원에 길게 계시기도 하지만 잠시 계시다가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뵙지 못한 분들을 잠시 만나는 시간들이 저에게는 많이 어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화가 있으셨군요. 네. 그렇다면 오늘 좀 가장 어려운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간혹 자신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 벌로 몸이 아픈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꺼내시는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라는 이 말도 정말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말씀을 해드리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요. 사실 제가 그분들께 한 말씀 해드릴 자격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인지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떤 느낌이신지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 이렇게 여쭙고 들어드리는 일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 펼쳐지는 그 악을 납득할 만하게 설명할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고통 중에 있는 분들께 잠시 제 옆을 나누어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고통 중에 머물고 있는 분들을 만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뭔가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야. 아니면 그 일은 더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일어났던 것이다. 혹은 더 나쁜 일을 막기 위해서 일어났을 것이다. 아니면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 그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났을 뿐이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철학적이거나 신학적인 답변이 아니라 돌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답은 아닌 것 같지만 질문에 대한 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사회사무국 부국장 병원사목 담당하고 계신 강근태 베드로 신부님을 특별 손님으로 초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저희 또 문자들이 좀 와가지고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신부님께서 하나 읽어주실까요? 네. 끝번호 4015님 거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4015님.
신부님 어린 시절 소아암으로 병원에서만 계셨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어떤 신부님의 신자분이셨나 봐요. 본당에서 과거에 뭐 인연이 있으신 분인가 봅니다. 네. 제가 본당에 있어서 연이 되신 분들도 있고 병원 사목을 하면서 여러 본당의 미사를 이렇게 파견 나가서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잘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언급드리면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소아백혈병으로 항암 치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기억에 남으셔서 오늘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엘리님께서 강근태 베드로 신부님 반갑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알려주시는 좋은 정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해주셨고요. 작게 보이는 짱구팬을 보니 신부님과 조금 닮은 것 같네요 해주셨어요. 사실 제가 방송 전에 신부님 팬이 너무 제 시선을 강탈해가지고 저도 오늘 하나 들고 왔습니다. 신부님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 네. 팬. 저희 팬에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엘리님께서 귀엽고 기운 넘치는 짱구처럼 신부님도 방송 파이팅 하시길 응원합니다 해주셨어요. 너무 힘나는 응원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유튜브 댓글 문우님 거 함께 읽어주실까요? 네, 문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신부님 말씀이 위로가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리고 준준부로님께서도 베드로 신부님 환자분들의 고통과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시면서 힘드시진 않은지 궁금합니다. 물어보셨어요. 어떠신가요?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힘을 받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 힘 덕분에 더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청자분께. 그리고 좀 질문으로 이어가 보자면 신부님께서는 병원 사목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할 때에는 나의 의지로 성당에 나갈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프면 내 의지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일이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그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찾아 나서십니다. 병원 사목은 예수님을 모시고 아픈 사람 곁을 찾아가는 사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아픈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병원 사목이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신부님을 비롯해서 함께 병원 사목을 하고 계신 신부님들은 좀 어떨 때 보람을 느끼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다른 신부님들과 의논을 하지는 않았지만 네. 보람이라는 이 말을 찾아보니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나타나는 좋은 결과에 대한 만족스러운 느낌이라고 합니다. 신부님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느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무엇보다도 풍성한 만족이 내 안에 펼쳐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대 안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하느님께서 친히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사제서품 때 모든 사제가 주교님께 듣는 말입니다. 병원 사목 중에 제 안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느끼게 될 때 저는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아프신 중에서도 저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신 환자분들을 만날 때, 또 환자분이 제 손을 힘있게 꼭 잡아주셨을 때, 부족하고 죄 많은 저를 통해서 좋은 일을 하시는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이 저에게 큰 보람을 가져다 줍니다. 네, 그렇다면 냉담 중이신 분들 가운데 병자성사 요청을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께 한마디 남겨주신다면요. 네, 병자성사는 꼭 죽을 사람만 받을 성사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이 병자성사를 미루는 그런 폐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병자성사라는 말 그대로
병자가 받는 성사라는 올바른 이해로 적절한 시기에 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자 성사는 질병이나 노환으로 심하게 병을 앓고 있는 분, 동일한 병세가 계속되다가 중태에 빠지게 되는 분, 큰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분, 노환으로 기력이 많이 쇠진해진 분, 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자라면 누구나 청해서 받을 수 있는 성사이고, 생애 한 번 받을 수 있었던 이 성사가 제2차 바티칸 공유회 이후로 이제 여러 번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원목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랄까요? 좀 아쉬움 같이 이런 부분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다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병원에 입원해 계시지만 원목실에 찾아오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랜 냉담에 지은 죄가 많아서 찾아뵐 면목이 없어서 괜히 패기치고 싶지 않아서 신부님 수녀님에게 수고를 드리고 싶지 않아서 찾아뵈기 어색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가톨릭 원목실에 찾아오기를 망설여하는 모든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것도 저 깊은 것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톨릭 원목실 문을 두드려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신부님. 그리고 지금 이 코너가 함께 사회 교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신부님께서 함께 나누고픈 사회 교리나 관련 문헌이 있다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 사회교리 역사가 아주 오래되어서 그 전에 방송들도 찾아보시면 사회교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인권 보호를 위한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잘 간략하게 방송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교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회교리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신앙의 유산들, 이 유산들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복음의 빛으로 비추어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해야 하는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복음의 빛에 항상 이 바탕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권고인 복음의 기쁨이라는 책인데요.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복음이 내 삶의 기쁨이 되었을 때 그 기쁨 자체가 사회교리를 내가 살아가는 데에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부님.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긴장으로 시작했지만 방송을 잘 해주셨는데 오늘 함께 하신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저를 편안하게 대해주신 이 평화방송 아나운서님과 PD님, 그리고 이 편안한 의자와 또 마실 수 있는 것들까지 잘 마련해 주셔서 제가 더 마음을 열고 어색한 마음을 풀고 방송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대교구 사회사무국 부국장 병원사무를 맡고 계신 강근태 베드로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